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잠깐 생각해 보시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살피시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얘기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왜 너는 이 사람을 너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믿냐라고 물을 때, 네,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저에게 밥을 먹여주고 필요하면 옷을 사주고 또 아마 돌아가실 때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나한테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현재 모습에 관계없이 내가 부모님으로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그분에게 받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까? 물론 그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은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의 존재, 그분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일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그분이 하셨던 일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이 나에게 해줄 일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불 같은 믿음입니다. 언제 찢어지고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앞으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라는 기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다시 말하면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온전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매일매일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 필요한 것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불안해요. 얼마 전에 TV를 켰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데 오랜만에 좀 무료해서 TV를 켰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TV를 켜면 뭘 딱 보려고 켜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부터 끝날 때까지 채널을 돌려요. 그러다가 이거네 싶으면 다시 그 장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막 이렇게 올렸어요. 채널이 왜 그렇게 많아요? 60번까지 갔는데 채널이 또 있잖아요, 앞으로. 근데 60 몇 번쯤이었었는데 대한민국의 용한 무당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얼른 멈췄어요. 제가 용한 무당을 찾아가려고 멈춘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일이 있나 보려고 멈췄어요. 그래서 전국의 각 도에 이름난 무당들,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신분을 거짓으로 속여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것처럼 해서 얘기하고, 또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혼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갔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속아요. 그러면서 구타라 그러고 부적스라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분, 제주도에 있는 분, 울산에 계신 분, 하여튼 한 7명 정도의 분들이 정확히 맞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본 장면은 거기까지예요. 좀 마음으로 좀 씁쓸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자막이 나오죠. 본 장면은 우리 방송국과는 관계없이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막을 띄워서 보여주면서 용하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맞히시냐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더 어떤 것들이 펼쳐지겠죠.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저거 보면 진짜 사람들이 저분한테는 가보고 싶겠다. 너무 과거를 정확히 맞히니까. 그러면서 능력 있는 점쟁이들, 능력 있는 무당들로 그분들이 이렇게 마치 달인 이렇게 받듯이 말이죠. 그렇게 방송국에서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제가 TV에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특별히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대. 이게 엄마니까, 또 가정의 대소사를 다 이렇게 맡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안 되면 이렇게 막 기도해서 안 되고, 하나님은 잘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잘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 용하다는 데만 찾아가서
그래, 권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래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나를 좀 똑바로 좀 이렇게 좀 잘 살게 해주시겠지. 우리 애들 좀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모래 위에 세워진 성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방송국 PD는 이렇게 능력 있는 점쟁이들, 능력 있는 박수무당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만약에 어떤 PD가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성도 이런 거를 만약에 뽑는다면 무슨 기준으로 뽑을까? 능력이 있는 점쟁이들은 과거를 맞추는 거로 뽑았거든요.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있어요. 네. 성경에도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악한 영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있단 말이죠. 능력이 나타나져요, 진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는, 아니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성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나는 능력 있는 성도일까? 나는 무엇으로 능력 있는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당신은 인해교회 계속 목사를 하고 있는데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능력 있는 성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단언컨대 성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능력은 나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타나요? 가지에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 줄기에서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무거운 포도 열매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다 농부들이 버틸 수 있도록 다 세워놓죠. 잡아주고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열매는 거기에서 맺혀지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가지의 능력은 나무에 붙어 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가 능력 있어 보여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져서 버리워지고 불에 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있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나는 너희들이 자라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들이 자라는 터전은 어디냐 하면 은혜 아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자라게 되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들려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기를 원한다.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 말씀의 원뜻은 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그것이 곧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혁이에게 쇼츠를 하나 보냈어요.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결국 성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자기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성공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죽여가면서, 자기를 없애가면서 성공하지 말고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입니다.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혁이에게 저가 너를 더 사랑해야 돼, 그러는 마음으로 쇼츠를 보냈어요. 제가 물어봤죠. 봤어? 안 봤는데? 그러면서 제 앞에서 그걸 봤어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 성공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날 도와줘야지 내 인생이 잘 되지.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막 나를 사랑하면 되나? 아빠 나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근데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나보다 낫다. 그치, 맞아.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성도의 능력은 그런 거라고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이 계속해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능력은 뭐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도 기꺼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어느 분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을 하는데, 기독교는 모순 덩어리다. 사랑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이해를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봐라. 무슨 말 하려는지 뻔히 다 알죠.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유럽의 그 엄청난 만행들,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기독교가 일으킨 갈등이 얼마나 많고 기독교가 일으킨 전쟁이 얼마나 많냐? 기독교는 모순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모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 종교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 말은 함께 그 길을 가지는 않지만, 아니, 갈 수 없지만, 그들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감싸주고, 오히려 핍박하면 매맞고 죽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집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처럼, 오직 복음만 전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서 나타나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각인되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랄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많이 이런 말씀드리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성도의 능력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도 내 심령이 예수 밖에 있으면 성도의 능력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시장통일 뿐이에요. 물건 싸게 깎아주면 고맙다고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다투고, 그나마 조금 인격이 좋으면 에이, 내가 안 사면 되지, 안 보면 되지, 그러고 그냥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거룩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은 강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런 옷을 입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밖에 있잖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강도처럼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어? 그냥 너희들은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걸물 덩어리 안에 있는 거지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성도의 능력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35도, 36도, 뭐 더 더워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으셔야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나쁜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야 돼요. 미움이 나를 크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자라게 만들고, 마치 큰 그 풍선 인형 바람 넣으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욕심으로, 욕망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바람 넣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일어나야만 돼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자존심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교만으로 가득 채우고 손해볼 마음 눈꼽만큼도 없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잘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보혈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맨날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에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몸 아픈 거 나으려고 예수 믿는 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 예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 성숙되어져서 성숙한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게 더 좀 만만해지고 더 좀 너그러워지고 세상 앞에서 더 희생도 할 줄 알고 움켜쥐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내려놓고 사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바보라고 얘기할 때 기꺼이 바보라는 호칭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교회는 똑똑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갖고 계셨지만 말없이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다 빼앗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사람들을 모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는 곳입니다. 처음 전도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해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인해교회는 여기 있는 목사부터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려고 목회하고 낮아지려고 목회하고 없어지려고 목회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어주세요. 성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 경험으로 나타내지 마시고 성도의 능력을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남는 것에 두지 마시고 성도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자라서 예수 안에 자랐으니까 이렇게 부족한 목사 밑에서 자라는 지역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자라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능력이고 없는 데서라도 내 것 만드는 게 능력이고 남들 모르는 거 알아내는 게 능력이고 남들 못하는 게 능력일지 모르지만
성도의 능력은 죽는 것이고요. 성도의 능력은 낮아지는 것이고 성도의 능력은 베푸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다른 데서 생겨나지는 게 아니라 내 인격과 내가 갖고 있는 성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주님,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겸손해지시는 그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서 성도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